싸우시리라 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노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아멘. 어제 본문 1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좀 스킵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거든요.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거짓으로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 본문 신명기 6장 13절의 본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 세 번째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16절 첫 구절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본문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오고 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소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어떤 말씀으로 이겨내시냐? 바로 오늘 이 본문 16절에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이 간계와 유혹을 이겨내죠.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뭐예요? 신명기 3장 22절이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엊그저께 한 등대에서 저에게 목사님 9월까지 암송 구절을 좀 한꺼번에 알려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예 7, 8, 9월을 다 지금부터 외워가지고 통으로 다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얼른 정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말씀을 암송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생각나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도 취하신 방법이죠.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취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암송함으로 마귀가 우리 머리와 생각에, 우리 감정의 마음에 이렇게 유혹과 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취하고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탄 마귀의 감리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사탄을 찌를 때에 여러분 그 전신갑주, 그 영적인 무기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가장 확실한 공격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사라는 16절에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이 시험하다
헤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험이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할 때도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이 나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아주 귀한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도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이 나사라는 뜻은, 이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우상 삼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먹고 살만하게 해주실 만한 분인지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어요, 이런 스탠스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망령된 스탠스입니까? 그러니까 17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 동그라미. 20절에도 보세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 동그라미. 이거 다 뭘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에요. 명령, 증거, 규례, 법도, 언약, 이거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가 삼가 지켜라.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사 시험하지 말고, 네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스탠스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미쳤다고 생각해보고 믿고 한번 순종해보고 지켜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18절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뭐 도덕책, 윤리책에 나오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고단 구절에 내가 동그라미 1번 복을 받는데요. 동그라미 2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 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고단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어떤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너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어, 그게 아니에요. 그럴 아침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자유의지 안에는 어떤 의지까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칼 꽂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포함한 자유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복과 권리의 이면에는 뭐와 뭐가 따라요? 책임과 그 의무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네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등록하고,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을 너로 삼지 않고 돈으로 삼지 않고 욕망으로 삼지 않고 이제 예수로 삼고, 예수를 구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너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를 깨달으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 어제도 막 홀덤프 사장 지나가는데, 사장님
제발 오늘은 또 새벽 예배 나왔더니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백집사님 새벽에 오면 차 많았잖아요. 1층에. 그죠? 그거 다 홀더법 고객들 차거든요. 오늘은 차가 없어. 오늘은 문을 닫았구나.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제가 뭐가 기쁘냐면 화장실이 일단 깨끗해. 근데 그냥 새벽 왔는데 지하 1층에 차량이 빽빽하면 일단 또 화장실 가면 개판이겠구나. 그럼 또 가서 또 다 청소하고. 어쩌다가 내 목회 옆 호실에 홀당법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주여. 근데 또 어저께 그 퇴근하시는 사장님 보면은 어쩌다가 저분하고 깨어가지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사장님, 돈은 벌수록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장님이나 나나 신탁사에서 사인하고 누군가 이 공간을 매매하면 우리 교회는 이거 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2억 들었어요. 저기는 4억 이상 들었어요. 사장님이나 나나 누군가 사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뭘 그렇게 사냐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저는 천주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천주 교인 이 묵주 같은 반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돌려요. 여러분 돈은 벌면 벌수록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돌려. 하나님, 이왕 이렇게 만났는데 저 사장님이 변하면 신탁사에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뭐 유치권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또 건물 시끄럽고 저 사장님이 편하면 돈 주인 삼고 살아갔던 인생에서 예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런 사행산업 자기가 자기 발로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부터는 저를 안 만나려고 그래. 하도 전도를 해서 한 게. 21절에 보세요. 나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런 것도 저는 읽으면 이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읽히냐면 네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돈의 종이 되었더니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도 배반하고 가족도 버리고 돈 때문에 자식도 없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싸우고. 제가 지난주도 이진영 집사님, 이정원 집사님 장례 설교하면서 저희 큰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들, 저희 가정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누면서 저희 아버지 형제들 간에 돈 때문에 싸우더라. 목회자 집안도 그렇더라. 제발 돈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부모, 어머니 홀로 남겨주신 부모, 어머니 누가 섬기냐 이런 걸로 눈치 보고 싸우지 말고 아버지 유산 어떻게 나? 그 아버지가 삼성 다니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최고 기업 다녀도 무슨 소용이에요? 돈이 다 하나님인데 이 시대가. 제가 그래서 장례에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어머니 누가 모시는 거라로 싸우지 마시고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에게 복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고단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22절에 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을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 24절에 뭐예요? 말씀의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나중이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위 구원이 돼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25절 끝구절 보세요. 우리가 그가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니라. 이 25절을 이거를 통전적으로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25절만 말씀을 해석하면 행위 구원이 맞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걸로 그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21절에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해 주신 게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 순종이 나중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25절만 해석하면 순종이 먼저고 순종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 그냥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삼고 내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도 되겠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면 또는 충실하게 준행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 의로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입니다. 제다카. 이 제다카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해요. 관계적 올바름.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올바름. 그 관계적 올바름 안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 관계적이란 뜻은 쌍방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한쪽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셨다면 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규제하시는 하나님, 억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립니다. 가장 큰 영적 수지를 맞아요.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방송 부스에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 읽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목요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되 나에게 주신 공동체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저녁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우리 성도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주중에 주중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예배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삶으로 체득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장소적인 불확실성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 민족과 열방이 정말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이렇게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과 열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